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은 저는 잊을 수 없는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은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예, 수도권에 또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그냥 뭐 눈이 오다 말고 이렇게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주일날 충북 제천에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새벽까지 눈이 왔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하늘에서 눈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화요일날 아침에 차에 가서 쌓인 눈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내려갔더니 눈이 15cm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또 갔더니 또 쌓여있어 또 쓸었어요. 명절을 보내러 오려고 한 것인지 이 눈을 치우려고 마치 군대로 다시 돌아간,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눈 치는 게 너무 힘드는, 전 마치 군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 때문에 이동하기도 힘들었고, 제천 내려가서 항상 가면 의림주도 가고 주변에 가서 여러 가지 막 다녀야 되는데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일명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러다간 좀 고립되지 않을까, 못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늘 뭐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냥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라는 그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천은 늘 있는, 눈이 자주 오는 곳이기 때문에 늘 있는 곳이구나. 아무튼 눈을 잊지 못할 이번에 명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명절을 잊지 못하는 것은 덕담 시간 때문이었어요. 이모부로서 제가 세배를 받기 전에 조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참 좋을까, 어떤 덕담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맞는, 이제 고등학교도 입학하는 조카도 있고 새 학기를 맞으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지, 나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목사다. 그리고 세배하고 나서 일어섰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 다 줬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무슨 말 했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배를 웬만하게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여기에 어떤 덕담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그죠? 아마 이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강해라.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 즉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하는 그 주관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그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언약의 또 다른 대상자인, 당사자인 인간의 반응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언약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먼저 언약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언약을 이룰, 너희가 해야 할 반응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지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자, 네모 빨간색 칸에 뭐가 있죠? 예, 닭다리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구약 성경 공부를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에 보면 닭다리라고 하는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는 사해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해 주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서편, 동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던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이용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가 반대했던 거예요. 너희는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에돔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른 요단 동편, 지금의 모압 쪽을 지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전쟁을 치러요. 그것이 헤스본의 왕 시온과의 전쟁이 치러서 이겨요. 그리고 그 위에 바산이라는 나라, 바산의 옥이라는 왕과 전쟁을 치러서 이겨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거의 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중심인 그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왼쪽에 서편 땅을 9개 반지파가, 오른쪽에 요단 동편에 3지파 중인데 2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훗날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눠주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앞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 땅을 얻었고 그 땅을 누가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는 가축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이 가축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 거기 살아라. 단 아직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때 너희 세 지파는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7년여간의 요단 서편 땅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이 세 지파, 이제는 정복전쟁 끝났으니까 자기의 집인 요단 동편으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정복전쟁이라는 큰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세 지파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끝났기에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저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방금 읽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5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친근히 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들을 요단 동편 원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제 조카들에게 무슨 덕담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라. 여호수아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친근하다라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친근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울레 도부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사람에게 적용해서 은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달라붙어 있는 두 물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은유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정과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그 사람과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뭐라고 하죠? 절친하면 요즘 옛날 사람이에요. 베프라고 하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서 베프 아닙니까? 전 베프가 있어요. 사는 곳이 좀 멀어서, 그러나 멀지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친구와 일주일에 5번 이상을 전화합니다. 그렇죠, 맞죠. 내 일이 아닌데 뭔 제가 놀랄 일이 그죠? 5번 이상을 통화해요. 하루에 2-3번 이상 전화 통화할 때도 있어요. 서로 통화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또 가정일에 대해서 또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제가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이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저와 친근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될까요? 또 위로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바로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그 친구가 제가
매우 친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저와 제 친구의 그 관계를 말하면 바로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어 원어 원형 따바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밀함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느끼면 면역계를 억압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배가 된다고, 혹시 이 단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코르티솔. 근데 이 호르몬은 동맥경화와 같은 아주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마리 원숭이를 우리에 가둬놓고 아주 자극적인 빛과 또 소음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 몸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배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원숭이 한 마리를 다 넣었더니, 한 마리를 더 넣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그래서 측정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마리를 더 넣었더니 이제는 그 어떤 자극적인 것, 또 소음에도 코르티솔 호르몬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 믿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있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친근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근한 분이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평안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근데 이 평안은 내가 잠깐 기쁨으로 누가 뒤에서 뒤통수 딱 칠 때 뭐야 하고 갑자기 순간 다시 화가 나는 순간 평안이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이상하게 내 안에는 평안이 넘쳐요. 이상하게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친근할 때 주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게 되면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대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냐? 따라해 보세요. 풍족한 삶. 예, 풍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우리 시편 34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보는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 필요한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당한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함의 은혜의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사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인데요. 그것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근한 삶을 살면서 앞에서 언급한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인 하나님과 친근한 삶은 과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건 목사님 또 이 얘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해 보세요. 순종.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순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 싹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땅 때리는 그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분명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쁘지 않았는데 그때는 뭔가 씌었는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영어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하신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이 뭐예요?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해오라? 선생님 뭐 많아요. 그럴 땐 아유 이게 뭐가 많아.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점수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아주 예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 저만 콕 집어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그 이삿짐을 옮길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가 막혔죠. 아유, 힘든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떤 생각일까? 선생님이 나를 다른 아이들보다 친근히 여기시니까 나를 부르셨지.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삿짐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등치가 가장 좋아서 저를 선택하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저는 그때 특별하게 저를 더 생각하셨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 단어, 곧 순종입니다. 순종.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들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너가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사이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 생략되어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가 쌓여서 가까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법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진실한 마음이었고 단지 규칙만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맞습니까? 야, 연애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루 왼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갔다가 다시 와요. 잘 가 하고 서로 빠빠이 인사했는데 다시 또 와요. 왜? 또 보고 싶으니까. 또 한 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같이 있고 싶고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차로 가든 이동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집이든 그 앞에 달려가서 짠 하고 나타나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아침밥,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가서 딱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요? 그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뭔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경험 없으세요? 저는 선 봐서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연인이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같이 오직 한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대중교통이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오직 방법 하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말씀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하나님 만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연일 뉴스를 틀어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딥시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AI가 발전하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딥시크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이슈가 되냐? 어떤 것을 물어봐요. 그럼 그에 대한 답이 미국에 있는 AI보다 더 많은 풍부한 양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드는 제작 비용의 차이가 너무 나요. 중국은 이 딥시크를 만드는데 약 76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놀라지 않죠, 그죠? 76억 원은 나와 상관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죠? 아유, 뭐 1억도 없는데 무슨 76억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은 지금 미국 챗 GPT라고 있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6조 7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제 좀 비교가 되세요? 네. 그러니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양을 물어보면 많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딥시크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이 AI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물어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보를 다 취합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어떨까요? 이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 할까요? 더 헌신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고 좋은 걸 해주지 않을까요? 나의 중요한 것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요? 로봇과 같이 아무런 감정 없이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나는 비록 힘들어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댓국을 먹고 싶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피자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순댓국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물어보세요. 나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은 내가 그 자석과 자석이 붙으려면은 N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착 달라붙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N극이고 내가 지금 N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S극을 바뀌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빨리 S극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붙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복, 또 풍족함을 주시는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근해야 합니다. 친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과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늘 행하고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나를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에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해지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환경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 자로 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떠한 말씀이든 이해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도 응답과 또 부족함이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늘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친근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